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 봉독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2절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의로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저희 죄악에 죄악으로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또 뿔과 굽이 있는 성소를 드리고라.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원들을 건설하시니 우리가 거기 거하여 수를 삼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22절부터 한번 한 구절씩 다시 한번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가 또 다른 내용인데요. 먼저 22절로 28절까지는 뭐 의롭거나 불의하거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6절 같은 경우 하나님이 야단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고통을 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종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로운 자들이 하기 어려운 내용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 번씩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2절은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밥상은 하루에 뭐 지금은 저희들이 3끼 식사를 하고 있고요. 아무리 못 사는 농경사회라도 한 끼, 두 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밥상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밥 먹는 일이 오히려 이게 저희라고 했으니까 이거 악한 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악한 자들에게 밥 먹는 일이 도리어 화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 소화가 안 되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일상 밥을 먹는다는 건 매일매일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일상 자체가 악한 자들에게는 늘 어려움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밥상을 받았고 밥을 먹었는데 그게 소화도 안 되고 도리어 먹는 게 살로 가는 게 아니라 화가 된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고, 또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평안이 있고
집에서든 밖에서든 행복해 보이지만 그게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거나, 일테면 자기가 지금 어떤 지경에 빠져 있는지 모르고 조금 겉으로 보여지는 평안이 있으니까 함정에 더 쉽게 빠지는 거예요. 일테면 긴장하지 않고 있고 겉으로는 평안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함정에 빠지는. 22절은 요약하자면 결국은 평범한 일상이나 행복해 보이는 내용이 불행이 되도록 해달라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밥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새로운 번역에는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일도 되고 특별하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은 밥상이 잔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잔치상들이, 행복한 일이 있어서 왁자하게 떠들썩하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밥을 먹는데 오히려 그게 굉장히 큰 위기로 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탄원이면서 저주시 같은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혹은 의로운 사람을 악한 자들이 괴롭혔는지 이런 식으로 탄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저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평안해 보이고 하는데 그게 다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불행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22절 내용이고, 23절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못 보게 해주시고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2절이 포괄적인 일상을 의미한다면 23절 같은 경우는 눈, 허리, 이거는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거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시력을 조금 잃는 게 아니라 못 보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맹인이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시력을 완전하게 잃는 것은 세상을 전혀 볼 수 없는 거죠. 앞에 부분의 일상 속에서나 혹은 특별한 일이 있어도 그게 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좀 고통을 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사람이 직립을 하는데 똑바로 서서 일하고 걷고 무엇이든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한다라고 하는 건 힘을 못 받아서 예를 들어서 허리가 다쳐가지고 오늘날 사용하는 그 세면대 있잖아요. 허리까지 오는 세면대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세수하려고 그러면 부르르르 떨릴 때가 있어요. 허리를 다쳤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아픔을 느끼는데 그런 것처럼 떨리게 되면 힘을 전혀 받지 못하죠. 직립하는 인간에게 허리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힘을 못 받는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아파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악한 자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까닭은 다윗이 굉장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함정에 몰리고 있고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있고 하니까 하다가 이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런 탄원을 드리는 거죠. 24절도 확장되고 있죠.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이건 한편으로는 마치 그 형상처럼 물을 따라 붓는 것처럼, 근데 이 반대의 개념이 있죠. 하나님께서 잔을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시고 바르셔서 그냥 그게 막 수염을 타고 흘러서 충분하게 적셔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완전한 반대인 거죠. 분노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는 그 앞에 23절, 22절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포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셔서 분노가 일어날 정도고 그게 만일 인간에게 미친다면 소돔과 고모라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그러면 그게 부어주시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응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또한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했을 때 여기 맹렬하다라고 하는 건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맹렬하게 불이 탄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주의 분노 또 맹렬하신 노라고 했으니까 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이렇게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여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진노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야 돼요. 고통을 당하는 내가 의로울 때에 그 상대편들이 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진노, 분노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도 나쁜 사람이고 상대편도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응당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고 다윗이 죄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악한 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울이 쫓아올 수도 있고,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쳐야 될 때도 있고, 어디 그뿐만이겠어요? 다윗 삶 자체가 끊임없이 도망치는 삶이었으니까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겠죠. 여하튼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고, 기도하면서 좀 강한 내용을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25절 봅니다.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장막에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같은 말이 사실은 반복적인 어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처라고 하는 건 기거하는 곳, 집을 의미하는 거죠. 뭐 이 당시에는 유목 생활도 하고 했으니까 뭐 텐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된다는 건 그 가정에서 이루고 있는 기업도 망하는 거죠. 유목민들에게 망한다는 건 짐승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거처가 한 번에 황폐되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나 가족들, 또 본인의 일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고 아무도 살지 않을 때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귀 영화가 있었죠. 22절 보면 밥상, 잔치상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일상도 밥도 잘 먹고 평안도 있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갈수록 황폐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치셔서 그 상대편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아예 아무것도 없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죠. 황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지 순례를 하면 이스라엘의 그 유적지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 고라신 같은 경우는 이런 황폐한 지역이 됐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러면 동네가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분명히 옛날 동네예요. 하나도 없고 다만 길고양이나 이런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황폐하게 된 것,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는 그런 상태를 상상할 수 있죠. 사실은 건물이든 집이든 어떤 작은 거처든 사람이 있어야 온기가 있는 거고, 사람이 없고 살아가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냉기가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25절은 상대편 경건한 자를 힘들게 하는 불의한 자들의 삶의 터전 자체가 냉기가 막 흐르는 거죠. 따뜻한 온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 볼까요? 26절입니다.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이걸 의역하자면 그런 거예요. 주님하고 다윗하고 1대1 관계가 있죠. 다윗하고 주님 사이 1대1 관계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야단을 칠 수 있죠. 지은이를 혼낼 수도 있고요. 그럼 야단을 쳤더니
이 야단을 칠 때 그냥 음성으로 치신 게 아니라 때로는 뭐 질병을 걸리게 하신다든지 또 혹은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랬을 때 그건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개인적 관계였는데 그걸 바라보던 자들이 다윗을 더 핍박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힘들게 하고,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에요. 26절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 건 괜찮은데 도리어 악한 자들도 더불어서 막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는 거죠. 물론 다윗의 잘못 가운데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도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도 그렇고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26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였고 자기는 야단 맞을 짓은 했지만 그렇다고 악한 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은연중의 내용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싫다고 했나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으로 내가 혼나고 야단 맞고 또 징계를 당하고 이거는 자기가 다 알아요. 뭘 잘못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혼내시는지, 하나님의 따끔한 내의 의미를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한테 그걸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런 그 내용이 다시 보면 주의 치신 자를 핍박했고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 다윗이 어떤 슬픔이 있는지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참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징계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아무튼 하나님께 이런 방식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로 넘어가면 그런 자들의 죄악을 더 정하사, 이게 죄악을 더 정하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악 위에 죄악을 더 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악 또 다른 죄악해서 개별적인 모든 죄악들을 빠짐없이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라는 의미예요. 죄악에 죄악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하사라고 하는 거는 확정시켜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언도를 내리시는 거죠. 너는 죄가 이렇게 있고 이 죄 말고 또 다른 죄는 이거고 다른 죄는 이거고.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죄인이,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죄가 한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그럼 가중처벌을 하죠. 그러면은 막 아주 악독한 죄로 이것저것 걸리게 되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다음이에요.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는 사면을 못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 없는 무기징역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한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박탈해달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28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도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다윗의 기도가 끔찍한 거죠. 그러나 이미 그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야단치는 26절에 간단한 죄만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이 봐도 죄악의 죄악을 정할 정도로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자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하나님한테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달게 처분을 해달라라고 하는 걸 요청하는 거고, 심지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8절에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지워버려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라도 생명책에 있다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워 주십시오.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제
죽어서도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디에 포함돼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데 떡하니 거기에 자기를 지금 괴롭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영생은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천국을 가면 난 거기 가고 싶지 않다라고. 부부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 따로 살고 싶다고. 글쎄요, 그런 의미보다 더 강력한 거죠. 생명책에서 지우고 의인과 함께는 반대로 표현하면 죄인과 함께 내가 거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2절로 28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자, 특별히 다윗을 힘들게 한 그런 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라면 29절로 36절까지는 일종의 찬양과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일 처리를 잘 해주신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9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28절에서 요 29절을 지나고 이제 그러면 30절에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구절로 확장되거든요. 29절 먼저 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사실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 뭐 가난하고 이런 적은 없었죠. 근데 이게 영적인 형편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곤란함.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부요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도 있지만 마음의 부요와 마음의 가난함이 있거든요.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뭘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징계하고 있고 야단치고 있는 과정이라서 마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심령이 헛헛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건 해결해야 될 문제죠. 하나님으로 자기 심령을 더 풍요롭게 채워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사라진 것, 그걸 가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슬프다라고 하는 것도 애통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애통스럽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원래 자리로 좀 되돌이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일 나를 주의 구원으로 높이셨다면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30절과 31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아니면 31절을 먼저 해석해도 돼요. 보통 제사를 드리죠. 그게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근데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는 30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광대합니다 라고 찬양 드리는 게 더 좋다는 얘기고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를테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풍성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마음을 더 크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의 생각은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황소를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향, 그 사람의 희생, 하나님을 이게 소 한 마리를 제사로 제물로 드린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오늘날도 소 한 마리가 수백만 원씩 하는데 그걸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0절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좋은 일이고 하나님은 결국 그걸 더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래요? 제사보다. 거기서 순종이라는 거를 30절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개인적 관계를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린 거고, 이게 곧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이 또 제물을 안 드리면 그건 또 악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찬양을 더 기뻐하시지 헌상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11조도 안 하고 감사의 예물도 안 하면 그거야말로 또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32절입니다. 온유한 자가, 이게 이제 일테면 30절, 31절이 지나서 일종의 기대 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29절에 구원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찬송을 드리면, 제사보다 더 중요한 찬송을 드리면 32절에 온유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의 회복,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다윗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끊임없이 계속 찬송 부르는 거, 이걸 보면서 주변의 온유한 자들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와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라고 하는 건 그 앞에 온유한 자하고 유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실체로 발견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사인을 봐야 되는데, 그 사인이 누구냐면 완전하게 죽을 것처럼 쫓겨다니는 다윗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사인인데, 그걸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그랬더니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의로운 자들이 막 감옥에 갇히고, 의로운 자들이 불의한 자들의 핍박을 받고, 불의한 자들이 더 많이 잘 살게 되고,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닌가 봐. 하나님 믿으니까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래서 뭐 하나님 믿을 재미가 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꾸 부흥하게 되고 회복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더 높은 자리로 불러 일으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더 격동이 되는 거죠. 할만하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자들을 회복시켜 주는구나. 이래서 마음이 소성케 된다는 거예요. 이 소생이라고 하는 건 겨울 지나고 봄 풀들이나 이런 게 쑥쑥 올라오잖아요. 겨울이 있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없고 얼음 밑에 다 깔려 있고 땅도 다 얼어 있어서 뭐라도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봄만 되면 그 얼은 땅을 그 작은 풀들이 뚫고 다 나오거든요. 그걸 소생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소생하게 되느냐, 뭘 보고 희망을 품느냐, 의로운 자들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회복될 때 온유한 자나 혹은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자들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솟아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감옥에 갇힌 자들, 이런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이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다윗의 회복으로 인해서. 다윗이 회복되니까 궁핍한 자의 말을, 음성을 다 들어주시는구나. 또 자기를 인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 다 풀어주시는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결과는 뭐냐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사실은 다윗이 회복된다고 해서 무슨 천지가 찬송하고 동물도 뭐 찬송하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드러날 때에 심지어
생명이 없어 보이는 천지도 다 화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걸 그만큼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달라는 걸 더 넓게 펼쳐서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회복되면 다윗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 가까이에는 온유한 자들, 그동안에 눌려있던 자들이 다윗의 회복을 통해서 새로 생성되고, 심지어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고서 놀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과장법이죠, 사실은. 근데 그만큼 다윗에게는 이게 절체절명이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과장법을 사용하면서 얘기한 거죠. 아무려면 하나님이 다윗 하나 구원했다고 해서 천지가 전부 찬송하고 하진 않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찬송받으실 분이니까. 그러나 시적인 표현으로는 앞부분의 내용이 34절로 확장되는 거예요. 과장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다윗이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35절에 시온을 구원하시고 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구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부분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에 저라고 하는 건 다윗의 개인적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전쟁 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적군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주변의 여러 나라들. 35절로 다시 오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다윗이 열심히 주변 나라들을 정리하고 전쟁하고 사울 때의 왕조를 이루기 시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윗도 전쟁터에서 그 잔뼈가 굵잖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 35절만 놓고 본다면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저희라고 하는 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주변 강대국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강력하게 건설하실 거다. 그리고 무리가 거기 거하고 기업으로 다 소유를 삼고 대대손손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36절까지도 이어지죠.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그 이름을 사랑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해주셨으니까 모든 과정 끝에 대대손손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불의한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일이고 의로운 자들은 회복시켜주는 일. 이것만 잘 되면 대대손손 후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게 이제 36절의 마지막 결론으로 나온 거죠. 뭐라 그럴까요? 아주 나쁜 표현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받으실 만한 일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라고 촉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버릇 없어 보이지만 이게 문학적 표현이고 시적 표현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내지는 뭔가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셔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런 버릇없는 방식은 아니고 문학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에 정착시키려고 준비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면 다 구원해 주시고 정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로 하여금 흥하게 하시는 건 맞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또 생각하고 알고 계시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겠죠. 의인의 기도하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9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 앞에 건전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보여지죠. 우리들도 사실은 어려움에 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시편들을 읽는 거죠. 그게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우리와는 결이 맞지 않는 악한 자들이 될 수도 있죠. 하나의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하나님이 불의한 자는 죄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의로운 자는 뽑아서 온전하게 유지시켜 주시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다른 방식의 기도 혹은 너무 좁은 기도가 아니라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좀 더 넓게, 좀 더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겨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을 도말해 달라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 달라고 말한 다윗의 속내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 앞에 다가온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 주셨던 그 모든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나의 삶에도 잘 적용돼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드리고 회복될 수 있는지를 공부하게 하시고, 끝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회복되고, 끝내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후손들까지도 은혜의 장중에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특별히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가족 공동체, 그리고 넓게는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처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특별히 전염병,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는 저희들을 돌봐주시사 병약한 자는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어려운 자들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속히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한 삶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 남아있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채워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늘 간섭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